계속 베풀기만 하는 사람들의 결말은 어떨까요? 60대가 되어서도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만 들으며 정작 본인의 노후 자금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도와주고 챙겨주다 보니 어느새 자신은 뒷전이 된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들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피해를 당합니다. 공자는 군자는 의로운 일에 용감하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베푸는 것보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의로운 일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사람을 만나면 베풀지 말고 반드시 해야 할 자기보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베풀지 말고 이렇게만 하라.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무언가를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주거나 물건을 사주거나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여기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더 깊은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평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어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편안해집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가 바라보는 이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말이지요. 정신과 의사 칼 융은 우리가 타인에게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내면 상태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이 가장 큰 덕목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관심은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할머니께서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실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할머니는 특별한 것을 주시지 않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따뜻함을 느꼈는지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드슨의 연구에 따르면 진심 어린 관심을 받는 사람의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부드러운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겨울 추위를 녹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고민과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 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는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 같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건강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은 간단한 말들이지요. 노자는 좋은 말은 시장에서도 존경받고 나쁜 말은 궁궐에서도 멸시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말의 힘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미소를 지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미소는 마음의 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는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직원이 환한 미소로 맞이해주면 마음이 얼마나 밝아지는지요. 미소는 돈이 들지 않지만 받는 사람의 하루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의학 박사 로버트 홀드는 미소는 자연스러운 항우울제 역할을 한다 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소를 짓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행복감을 높인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상대의 장점을 찾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사람에게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감이 없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진심으로 장점을 찾아 말해주면 큰 힘이 됩니다.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손재주가 뛰어나시네요. 마음이 따뜻하시네요. 같은 말들이지요. 맹자는 사람은 모두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 라고 했습니다. 그 선한 마음을 찾아 북돋아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행입니다. 여섯 번째로 상대의 이야기에 공감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것이 진정한 자비다 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운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우리는 섣불리 조언하려 하지 마세요.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같은 말로 먼저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공자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공감은 치유의 가장 강력한 도구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상대의 시간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와 함께 시간을 내주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고 상대의 사정을 배려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 같은 말로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세요. 철학자 벤저민 프랭클린은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덟 번째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거짓 없는 마음이 모든 덕의 근본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지로 친절을 베풀거나 가식적인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상대방이 불편해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진심을 다해 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정성만 있으면 됩니다. 노자는 진실함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다 라고 했습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진정성은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라고 연구를 통해 밝혔습니다. 아홉 번째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배우기도 하고 반면교사로 배우기도 합니다. 그 모든 만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같은 표현으로 감사를 나타내세요. 맹자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늘 행복하다 라고 했습니다. 의학 박사 로버트 에몬스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열 번째로 좋은 기운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밝은 마음을 가진 사람 곁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밝아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희망을 잃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용기가 생깁니다. 괜찮을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함께 힘내봐요. 같은 말로 희망을 나누세요. 노자는 밝은 빛은 어둠을 몰아낸다 라고 했습니다. 신경과학자 바바라 프레드릭스는 긍정적인 감정은 전염성이 있다 라고 연구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방법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면
특별한 것을 베풀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에 따뜻함을 전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마음의 선물이 더 오래 남고 더 깊은 감동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 가장 진실한 가르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지요. 이는 마치 향기로운 꽃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향기를 퍼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이웃들과 정을 나누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특별한 것을 주고받지 않아도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만나면 안부를 물어보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걱정해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었지요. 그런 따뜻한 마음이 바로 우리가 되찾아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바쁘게 살아가며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일 시간이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진심 어린 관심과 따뜻한 마음이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모든 선행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이를 업보의 법칙이라고 하지요. 좋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그 좋은 기운이 우리에게도 다시 찾아옵니다. 마치 메아리가 돌아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인간은 무엇을 받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주느냐로 행복해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와 따뜻함을 전해줄 때 우리 자신도 더 평화롭고 따뜻해집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타인을 도우면 우리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건 없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는 내려놓으세요. 부처님은 조건 없는 자비가 진정한 자비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저 만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하면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의가 오해를 받거나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실망하거나 화내지 마세요. 부처님은 선한 일을 하다가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뿌린 선한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꽃을 피울 것입니다. 당장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성향과 한계가 있습니다. 억지로 무리하면 오히려 진정성을 잃을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잘해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지요. 마치 봄볕이 매일 조금씩 땅을 데워서 결국 꽃을 피우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님은 한 방울의 물이 모여 바다가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 하나하나가 모여서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갑니다. 내가 먼저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하게 되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 지혜로 젊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해줄 수 있고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는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고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 얻은 모든 경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도, 성공의 경험도 모든 것이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베풀미 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면 서로가 더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베풀미의 의미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베풀미 어디 있을까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보세요.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세요. 부드러운 말을 건네보세요.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 인정해 주세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의 하루도 더 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면 나도 더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 의존성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따뜻한 곳입니다.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서로 마음을 여는 것을 조금 어려워할 뿐입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부처님도 지친 마음을 달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나면 다시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만두지 마세요. 부처님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이 지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따뜻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상하게도 점점 더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이기적이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에서 나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남을 해치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을 제대로 돌보아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돌볼 수 있다는 깊은 뜻입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먼저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 걱정, 손자 손녀 걱정에 정작 자신의 마음 상태는 돌보지 않죠.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나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세요. 오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고했듯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은 마음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평온해지고 마음이 평온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고 예전만큼 기운이 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충분히 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곤할 때는 미안해하지 말고 쉬세요. 아플 때는 참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을 때는 가격을 따지지 말고 드세요. 이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기를 제대로 돌보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자는 홀로 있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혼자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이든 저녁에 산책을 나가는 시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시간에는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내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정신과 의사 칼 융은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정신건강의 핵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네 번째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에 있는 것을 숨기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원만한 관계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가 나도 참고, 서운해도 참고, 속상해도 웃으며 넘어가죠. 하지만 이렇게 감정을 계속 억누르면 마음에 독이 쌓입니다. 화가 날 때는 적절하게 화를 내고, 서운할 때는 서운하다고 말하세요. 단,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것보다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더 건강하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신의 꿈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나이는 몸의 것이지 마음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도전하는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면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배우고 싶었다면 악기를 배우세요. 여행을 가고 싶다면 여행을 가고, 책을 쓰고 싶다면 책을 쓰세요. 주변에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 왜 하느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자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먼저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의 문제, 손자, 손녀의 문제, 친구들의 문제까지 모든 것을 떠안으려고 하죠. 하지만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거절하세요.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도 내 상황을 먼저 고려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도움을 주세요.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는 건강한 경계선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턱대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분명한 경계를 가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일곱 번째로,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과거를 놓아버리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 많아집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그때 더 노력했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선택을 하면 됩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인생은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뒤돌아봐야 이해할 수 있다. 고 했습니다. 과거를 이해하되 과거에 매이지 않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8번째로 자신의 가치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특히 자식들이나 젊은 사람들의 말에 무조건 따라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쌓아온 자신만의 가치관과 신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쉽게 버리지 마세요. 물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핵심 가치는 지켜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세요. 철학자 칸트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이 도덕적인 삶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자신의 양심과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더 당당한 삶입니다. 9번째로 자신의 성취와 경험을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공덕을 숨기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의 성취를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자체가 하나의 큰 성취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견디고 가족을 키우고 사회에 기여한 모든 것들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자신이 해낸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세요. 젊은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당당하게 나누세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다 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자신감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10번째로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은 자기 마음에서 나온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각자가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작은 것이라도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찾아서 즐기세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누군가가 이기적이라고 말하더라도 개의치 마세요.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자신만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정신과 의사 칼 융은 인생의 후반부는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사회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진정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이라도 자신을 더 사랑하고 아끼는 삶을 시작해 보세요. 사람을 만나면 베풀지 말고 이렇게만 하라.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무언가를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주거나 물건을 사주거나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여기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더 깊은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평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어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편안해집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가 바라보는 이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말이지요. 정신과 의사 칼 융은 우리가 타인에게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내면 상태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이 가장 큰 덕목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관심은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할머니께서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실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할머니는 특별한 것을 주시지 않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따뜻함을 느꼈는지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드슨의 연구에 따르면 진심 어린 관심을 받는 사람의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부드러운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겨울 추위를 녹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고민과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 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는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 같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건강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은 간단한 말들이지요. 노자는 좋은 말은 시장에서도 존경받고 나쁜 말은 궁궐에서도 멸시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말의 힘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미소를 지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미소는 마음의 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는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직원이 환한 미소로 맞이해주면 마음이 얼마나 밝아지는지요. 미소는 돈이 들지 않지만 받는 사람의 하루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의학 박사 로버트 홀드는 미소는 자연스러운 항우울제 역할을 한다 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소를 짓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행복감을 높인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상대의 장점을 찾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사람에게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감이 없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진심으로 장점을 찾아 말해주면 큰 힘이 됩니다.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손재주가 뛰어나시네요. 마음이 따뜻하시네요. 같은 말들이지요. 맹자는 사람은 모두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 라고 했습니다. 그 선한 마음을 찾아 북돋아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행입니다. 여섯 번째로 상대의 이야기에 공감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것이 진정한 자비다 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운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우리는 섣불리 조언하려 하지 마세요.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같은 말로 먼저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공자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공감은 치유의 가장 강력한 도구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상대의 시간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와 함께 시간을 내주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고 상대의 사정을 배려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 같은 말로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세요. 철학자 벤저민 프랭클린은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8번째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거짓 없는 마음이 모든 덕의 근본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지로 친절을 베풀거나 가식적인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상대방이 불편해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진심을 다해 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정성만 있으면 됩니다. 노자는 진실함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다 라고 했습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진정성은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라고 연구를 통해 밝혔습니다. 9번째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배우기도 하고 반면교사로 배우기도 합니다. 그 모든 만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같은 표현으로 감사를 나타내세요. 맹자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늘 행복하다 라고 했습니다. 의학 박사 로버트 에몬스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10번째로 좋은 기운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밝은 마음을 가진 사람 곁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밝아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희망을 잃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용기가 생깁니다. 괜찮을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함께 힘내봐요. 같은 말로 희망을 나누세요. 노자는 밝은 빛은 어둠을 몰아낸다 라고 했습니다. 신경과학자 바바라 프레드릭스는 긍정적인 감정은 전염성이 있다 라고 연구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방법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면 특별한 것을 베풀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에 따뜻함을 전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마음의 선물이 더 오래 남고 더 깊은 감동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 가장 진실한 가르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지요. 이는 마치 향기로운 꽃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향기를 퍼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이웃들과 정을 나누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특별한 것을 주고받지 않아도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만나면 안부를 물어보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걱정해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었지요. 그런 따뜻한 마음이 바로 우리가 되찾아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바쁘게 살아가며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일 시간이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진심 어린 관심과 따뜻한 마음이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모든 선행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이를 업보의 법칙이라고 하지요. 좋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그 좋은 기운이 우리에게도 다시 찾아옵니다. 마치 메아리가 돌아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인간은 무엇을 받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주느냐로 행복해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와 따뜻함을 전해줄 때 우리 자신도 더 평화롭고 따뜻해집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타인을 도우면 우리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건 없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는 내려놓으세요. 부처님은 조건 없는 자비가 진정한 자비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저 만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하면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의가 오해를 받거나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실망하거나 화내지 마세요. 부처님은 선한 일을 하다가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뿌린 선한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꽃을 피울 것입니다. 당장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성향과 한계가 있습니다. 억지로 무리하면 오히려 진정성을 잃을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잘해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지요. 마치 봄볕이 매일 조금씩 땅을 데워서 결국 꽃을 피우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님은 한 방울의 물이 모여 바다가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 하나하나가 모여서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갑니다. 내가 먼저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하게 되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 지혜로 젊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해줄 수 있고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는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고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 얻은 모든 경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도, 성공의 경험도 모든 것이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베풀미 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면 서로가 더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베풀미의 의미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베풀미 어디 있을까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보세요.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세요. 부드러운 말을 건네보세요.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 인정해 주세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의 하루도 더 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면 나도 더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 의존성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따뜻한 곳입니다.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서로 마음을 여는 것을 조금 어려워할 뿐입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부처님도 지친 마음을 달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나면 다시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만두지 마세요. 부처님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이 지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따뜻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상하게도 점점 더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이기적이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에서 나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남을 해치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을 제대로 돌보아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돌볼 수 있다는 깊은 뜻입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먼저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 걱정, 손자 손녀 걱정에 정작 자신의 마음 상태는 돌보지 않죠.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나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세요. 오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고 했듯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은 마음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평온해지고 마음이 평온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고 예전만큼 기운이 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충분히 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곤할 때는 미안해하지 말고 쉬세요. 아플 때는 참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을 때는 가격을 따지지 말고 드세요. 이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기를 제대로 돌보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자는 홀로 있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혼자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이든 저녁에 산책을 나가는 시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시간에는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내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정신과 의사 칼 융은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정신건강의 핵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네 번째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에 있는 것을 숨기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원만한 관계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가 나도 참고, 서운해도 참고, 속상해도 웃으며 넘어가죠. 하지만 이렇게 감정을 계속 억누르면 마음의 독이 쌓입니다. 화가 날 때는 적절하게 화를 내고 서운할 때는 서운하다고 말하세요. 단,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것보다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더 건강하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5번째로 자신의 꿈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나이는 몸의 것이지 마음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도전하는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면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배우고 싶었다면 악기를 배우세요. 여행을 가고 싶다면 여행을 가고, 책을 쓰고 싶다면 책을 쓰세요. 주변에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 왜 하느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자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6번째로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먼저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의 문제, 손자, 손녀의 문제, 친구들의 문제까지 모든 것을 떠안으려고 하죠. 하지만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거절하세요.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도 내 상황을 먼저 고려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도움을 주세요.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는 건강한 경계선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턱대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분명한 경계를 가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7번째로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과거를 놓아버리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 많아집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그때 더 노력했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선택을 하면 됩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인생은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뒤돌아봐야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를 이해하되 과거에 매이지 않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8번째로 자신의 가치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특히 자식들이나 젊은 사람들의 말에 무조건 따라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쌓아온 자신만의 가치관과